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솔로몬 왕의 부름이 있어 후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외모의 출중함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목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목자를 만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남자 형제들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이 솔로몬 왕의 후궁이 되는 것이 자기들의 장래와 처지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너희 동생에게 솔로몬의 왕과의 이 결혼을 추천하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동생이 말을 듣지 않자 여동생이 연인인 목자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여동생에게 과중한 포도원에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얼굴은 검게 그을리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 한 부분은 약간의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목자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검게 된 것이니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오빠들에 의해서 검게 되었지만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그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왕의 뜻을 거스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불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이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봅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왕과 너는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이죠. 분명히 문맥상 다른 인물입니다. 왕은 분명히 술람미 여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라고 하는 이 전체 문장을 보면 목자죠. 이 목자는 너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모든 주석들과 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쪽으로 다 풀어갔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아가서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왕이 이끌어들인 방에서도 거기에 없는, 보이지 않는 목자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 곧 목자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으니 나를 인도해달라고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과 함께 목자를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벽에 부딪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교우들에게 내 사정을 알리고 조언도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다시 솔로몬 이 궁 안에서 나를 솔로몬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지금 왕이 눈앞에 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목자입니다. 네가 양치는 것과 이 사랑하는 사람은 양치기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죠.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시기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경에서 목자였다는 말 한 군데라도 나옵니까?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하며 하소연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 곧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이 왕이 아닌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 사랑하는 목자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 하소연하는 말을 옆에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뮤지컬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그냥 뮤지컬처럼 운영이 돼요. 그죠? 갑자기 목자의 음성도 막 들려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고 이 아가서를 이걸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친구들은 술람미 여인을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고 부릅니다. 술람미 여인은 여자들 중에서 문자 그대로 좀 예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자를 교회에 비유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신자 중에서 그래도 좀 대표성을 가진 그죠 우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떼의 지금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연인 목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랬으니까 그것을 정말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 대답을 줍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서 양떼는 누구겠어요? 우리죠, 우리. 그죠? 믿음의 교 오고 가는 세대의 성도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떼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목자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의 대표가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발자취,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발자취는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이며 오늘날 참으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신자들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제일 잘 요약된 곳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딱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요약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 구약의 마지막 성도, 구약 성경 이후의 사실 내용까지도 있는 거예요. 순교한, 박해 속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이야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옮겨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그죠?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더 빛나도록 오늘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게 더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정말? 예? 예?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질걸? 예? 여러분, 하늘의 영광. 우리 성도들은 로또에 당첨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100% 다 드리라 그랬죠? 예. 그런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도 10%는 줘야지. 예.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걸 생각하니까 기뻐야지, 돈이 생겼으니까 좋다, 이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늘의 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보통 부자였습니까? 예? 거기서 군사로 길린 그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318명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래도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모세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권력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지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뭘 더 좋아하세요? 무엇을 더 큰 지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 모세는요, 정말로 세상의 그 권력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취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선진지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생각을 해야지.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러면은요, 이거 엉터리식. 그거 모토로 배워요, 모토로 배워. 예? 술람미 여인이 받은 권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떼들의 발자취, 곧 참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신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발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들의 장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복수니까 유일하신 목자,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양을 치는 부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주님의 양떼를 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양떼들이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 목자들의 장막을 발견할 것인데, 그들의 장막 곁에서 뭘 하라고요? 염소 새끼를 칠지니라. 간혹 염소하면 무조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1년 된 양을 드리죠. 그런데 거기는 양만 드리는, 양도 되고 뭐도 돼요? 염소도 됩니다. 너희 6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죠? 요 양자나 똑같은 양자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언어는. 그러나 이 양은
우리나라 말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해석하면은요, 4발 달린 작은 동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술람미 여인의 염소 새끼를 치라고 먹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양떼를 치라고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에요. 끝없는 세상 동안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자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목자인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공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사명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이 사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먹이고 양육해야 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는 어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양떼 중에서도 목자의 섬세한 돌봄이 있어야 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지 못하여 우리가 책임져야 할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모든 어린 양의 대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너무 연약해갖고 돌봐야 될 대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양을 다 돌볼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내 염소를 치라고 하지 않고 왜 내 염소 새끼를 치라고 했을까? 술람미 여인은 양은 없고 양 새끼만 있나? 어린 양만 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볼 때 강조 용법입니다. 모든 양떼 중에서 우선적으로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제일 처음에 사랑의 고백을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그 두 번째 묻고 나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때는 아니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특별히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은 우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어린 양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의 방법밖에 없어요. 전도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으나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하는 우리의 정말 이 공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장하자면 나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교우가 어린 양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와 구제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어린 양을 먹이는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 갑시다. 자,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사랑하는 목자를 찾고자 한다면 그 목자가 나타날 때까지 양의 새끼를 먹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뮤지컬이니까 한편에서 솔로몬 왕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런데 왕은 이 여인을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에 비유했습니다. 준마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로는 최고의 말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의 최고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솔로몬 왕은요, 당시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말을 사가지고서요, 주변 국가에다 파는 이런 무역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햇사람이 모든 왕과 아람 사람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냐면요, 솔로몬 왕이 지혜로워서 애굽에서 말을 사서 팔아가지고서 돈을 번 거예요. 국가의 경제를 흥황하게 했으니까 지혜로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으면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딱 구출해냈어요. 이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야? 구원이 막 취소되는,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데에 정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니까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 그래서 왕은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였으면 그것이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주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물질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은 애굽의 준마에 완전히 꽂혀 있구나. 애굽의 말에 감탄하며 이를 사서 팔면서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애굽의 준마에 비유하고 있으니 왕의 기준에서는 찬사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찬사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 딱 보면서 야, 네 피부는 뱀처럼 부드럽네. 그러면 그 사람은 찬사를 한 거지만 저는 기분 좋겠어요? 예? 하필이면 뱀이야.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사오지 말라고 하는 애굽의 준마의 나를 비교하다니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왕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지만 그 첫마디부터 믿음의 여인에게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왕은 술람미 여인을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데 두 볼은 따은 머리털로, 그죠? 내 목은 구슬로 인하여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당시 왕 앞에 나가려면요 불러들인다고 금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년 넘는 시간 동안의 예비기간으로 자기를 치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얼마나 장신구를 해주고 예쁘게 해주셨겠습니까? 예? 동침하기 전까지는요, 가끔 이게 왕한테 보이기는 해요. 예? 예?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왕은 술람미 여인의 오리지널 그대로 생긴 것을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인조치장한 술람미 여인이었기에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한 총각이요, 여자를 만났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중에 만났어요. 맨 얼굴에 작업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회사 행사가 있어갖고 화장을 하고서 예쁜 옷으로 쫙 빼어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총각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자에게 구애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약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보이는 것에 약하다고들 합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어도 오리지널은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밤에 잠잘 때는 다 그대로 드러날 텐데 예쁘게 꾸민 것에 불과한 것을 보고서 남자들은 왜 뿅 가는 것일까? 많은 남자들이 화장한 얼굴, 성형한 얼굴인 줄 알고도 그 외모에 현혹이 됩니다. 이 여자 예쁩니까? 뷰티 블로거가 이 여인을 이제 화장을 해주는 거를 이게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 보여주고 최종으로 어떤 얼굴이 되는지 아세요? 이런 얼굴이 됩니다. 화장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도 한번 보여줬어요. 이 여인을 딱 불러가지고서 딱 보여주고, 이 여인의 화장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겁니다. 이제 물로 딱 크린싱으로 하고 막 이렇게 닦으니까 어떤 여자가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화장한 얼굴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요, 뷰티 블로거 한번 잘만 만나면요, 진짜 멋지게 돼요. 뭐 하여튼 뚱뚱한 사람도 다 가려주고 다 하더라고. 막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설교 준비한다고 별걸 다 봤어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화장한 얼굴에, 화려하고 치장한 그 외모에 전혀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어쩔 수 없어. 외모 본다고 돼 있어, 성경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 술람미 여인이 진정 사랑하는 목자와 만날 때에는 머리도 닦지 않았을 것이고 구슬로 장식된 목걸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뜨거운 햇빛에서 일하는 여인, 목자와 함께 양치는 일을 해야 하는 여인이 무슨 파마를 하고 구슬 목걸이를 했겠습니까? 목자는 술람미 여인의 장식되지 않은 그 모습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의 장식, 우리의 행위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목자인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연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옷 있잖아요. 옷. 우리 외모를 보여주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게 돼요. 옷차림을 보면은 우선 남자, 여자 구분이 되고, 어떤 직업군에 부하는지, 또 어떤 정신세계로 살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라리는 누가 보아도 날라리처럼 옷을 입어.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것이 스스로도요, 굉장히 멋지게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들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옷을 입고 가. 학교. 얘네들은 진짜
늘씬한 내 다리를 보여주면서 예쁘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창피한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 이렇게 옷 입고 가면 부모는 아직 소름이 돋아. 언젠가 한번 우리 딸이 옷을 입고 왔는데 가슴이 조금 이렇게 좀 위험하게 패인금을 입고 와갖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막 가가지고서 우리 저기 막 다른 옷으로 가리고 막 했잖아요. 예? 여러분 적어도 부모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은 좀 시켰으면 좋겠어. 나를 창피하게 좀 만들지 마. 네 자유도 좋지만 나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예? 다 그렇다고 놔두면 그게 뭐가 구별된 거예요. 그게 성별이 아니지. 이렇게 옷 입으면 어떨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옷 입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옷 입고 교회 왔어. 그냥 가라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가라 그럴 것 같아. 예?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옷 입고 나오거든요. 예? 이거 봐.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옷 입고 근데 이런 옷을 입고서 우리 아들들이 막 행보하고 교회 오고 막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전 창피할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입고서 이렇게 입고서 막 유행의 첨단을 걷느니 그러면서 나온다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옷도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떤 옷으로 단장해야 될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오늘 단정하게 입고 오셨나요? 예? 소박한 옷 입으래.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이 정절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정신이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 이 정절은요 외모가 아니죠, 그죠? 온전하고 깨끗한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원어의 의미로 정신이 온전한 정신. 그리고 선행은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 특히 신자들은 따은 머리 오늘날로 하면 지나치게 머리를 볶고 꽈서 비틀고 물들이지 말고 또 비싸고 사치한 옷이나 그런 장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성경이 뭐라고 여자들이 이런 소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정절과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내면의 정절과 외적인 선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옷은 어떻게 입으라고? 소박하고 단정하게만 입어라. 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관종처럼 옷을 입고 오지 마세요.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이 없어갖고 다행인데. 그런데 솔로몬 왕은 시녀들이 술람비 여인을 치장한 것으로 더욱 마음이 끌려갖고서 술람비 여인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에 딱 들뜬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치장하려고 그러겠지. 더 치장하려고 그러겠지. 예? 왕이 술람비 여인의 외모에 찬사를 보내는 가운데 왕 곁에서 장단을 맞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구슬한 깨미로 아름답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술 더 떠갖고 금사슬 거기다 은을 박아갖고 내가 주겠다. 우리가 주겠다. 더 아름답게 하겠다. 그런 소리를 지금 옆에서 아첨하는 듯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와, 이런
금사슬에 은을 박은 목걸이 갖고 싶어요? 조용하네요. 평상시 같으면 갖고 싶어요 그랬을 텐데. 이런 왕과 시녀들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 있던 술람미 여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죠.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목자에게로 가 있잖아요. 그는 속으로 그녀의 연인 목자를 떠올리며 노래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이제 이 침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됐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메사브인데 이거는 원탁을 의미하는. 침상이 원탁으로 돼 있겠어요? 이 침대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왕에게 들어갈 후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치장한 모습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왕에게 보인 겁니다. 잔치자리에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말하는 나도 기름은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목자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은요,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 목자를요, 이 향기름에, 그죠? 여기서 이 기름은 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냄새나는 향수.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왕과 마주하고 대면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목자를 생각한 겁니다. 정말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입니다. 예? 자, 계속 술람미 여인은 왕과 원탕에서 대면하고 있는 중에도 연인 목자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예. 나의 사랑하는 목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주머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은요, 품에 몰약 주머니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몰약 주머니를 가지고서 이것이 어쩌면 목자에게 선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그리울 때는 몰약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돼요? 향기가 쫙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향수를 뿌리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몰약 주머니를 이렇게 딱 만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몰약 주머니를 목자와 동일시합니다. 예? 비록 왕의 여자로 부름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있지만 자신의 품에 있는 향주머니를 사랑하는 그 남자라고 여기며 향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그 남자의 향취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몰약 향주머니를 가지고 계십니까? 몰약은요, 그녀를 위한 고난의 사랑을 뜻하며 이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제가 강의할 때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의 이름 중에 몰약의 뜻을 가진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느 교회예요? 예? 7분의 1의 확률이 있어요, 지금. 몰약의 뜻을 가진 지명이 어디예요? 그렇죠! 예, 맞춰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실망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조용해서. 서문화는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고난, 그죠?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몰약은요. 몰약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서 준 선물 중에 뭐가 있었어요? 몰약이 있었어요. 몰약. 예? 몰약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까 거기에다가 포도주 주는데 몰약은 향기 나지만 쓰거든요.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물에 탄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몰약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으로 쓰여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부된 우리에게 몰약의 향기가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몰약 주머니, 몰약은 당사자에게 고난이야.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뭐를 줘요? 향기를 주는 거예요. 향취를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몰약 주머니 곧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불사하는 그 목자의 사랑을 품 안에 두고 늘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몰약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위기에서 주 뜻대로 살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어서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있는 거가 이 노래가 목자를 향하여서 부르지만 속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 사념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포도원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어요? 엥게디 포도원이에요. 엥게디 진짜 포도원이 있는지 상징적으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엥게디는 어디냐면 사해바다 알죠? 사해바다 중간에 엥게디라고 있습니다. 이 엥게디는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숨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새예요, 요새. 1년 내내 흐르는 두 시내가 있어서 반중 광야인 이 지역에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고 또 천연적인 요새인 것입니다. 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가 자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마름의 오아시스요. 요새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자신을 후궁으로 삼는 이 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목자가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는 요새가 될 것을 소원하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를 칭하여 엥게디 요새에 있는 포도원에 뭐라고 했냐면요. 최종적으로 고베라 송이라고 했습니다. 고베라.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벨화 이게 어떤 나무의 꽃인지 잘 몰라. 근데 이 고벨은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고페르라고 하는 거. 원어에서 고페르예요. 이런 고페르는 어디에 사용된 나무인지 아십니까? 네?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 근데 고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우리 성경에 뭐 무슨 잣나무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무를 했는데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 고페르 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칠했다 그랬지 방수를 위해서. 이 역청도 사실 고페르예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에서 아마 역청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청이라는 의미도 고페르입니다. 고페르입니다. 네? 그런데 원어 사전을 보니까 이 고페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뜻한 이 고페르의 뜻은 뭐 가장 우선적인 뜻은 뭐냐면요. 몸값 속전이에요. 그죠? 여기 고페르 나와 있죠. 고페르. 원어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몸값 속전. 두 번째 뜻이 역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고페르라고 한다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속전과 대속물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다른 데서는 다 거의 그렇게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는 세상이 멸망할 때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타는 구원의 방주 곧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페르가 속전,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선하는 대속물 속전이 되셨다는 의미니까. 예?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에도 성경은 깊이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목자를 향하여 그는 나의 몰약주머니라고 한 것과 고베라 송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속전이요 대속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고 사랑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고표류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로는요, 덮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덮다, 덮어준다, 덮어주고 가려준다 하는 뜻이죠. 덮어서 구원한다는 것은 고쳐서 행위를 보고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죄를 덮어주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뭐죠? 어디죠? 지성소지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천사죠, 천사. 예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 공간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거기서 말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궤와 하나님이 계신 곳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뭡니까?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 뭘까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 이게 무슨 기능을 합니까? 언약궤를 덮는 기능을 하잖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언약의 내용인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형성돼요. 난 너를 영원히 구원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덮어주는 이 덮개 속죄소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희은자라고도 하고 희은소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여기에 계시니까 속죄소 뚜껑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뚜껑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죄를 덮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속죄소라는 것이 속죄소. 성경에서 가까운 형제나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고표류에서 나온 단어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 그럼 대신 가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루세 고엘이 누구였죠? 보아스였죠. 보아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 죄값을 대신 덮어주고 갚아주시는 고엘, 고페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의롭지 않은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예수님처럼 봐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사랑할 자로 판결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행하였는지를 보고 상을 더하여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신자나 교인, 교우라는 말은 쓰지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쓰기가 거북하다.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신이나 교우들을 보면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양심적인 거죠.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찰스 스퍼전은 거룩함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정했는지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곧, 교인들은요, 그 행위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무슨 죄를 하나 또 심각한 죄를 지으면 난 성도 아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본연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목욕한 자로 죄로 인하여 발만 더러워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목욕한 자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덮어주는 희생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발을 씻는 거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할 거룩이지만 목욕에 해당하는 더 큰 거룩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는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목자, 우리의 신랑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술람미 여인을 향한 목자의 사랑의 언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한 번으로는 안 돼. 예뻐, 이게 안 돼.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아. 나는 내 눈을 보면 평화로워.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고페르, 곧 우리 죄를 덮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까? 당신을 보니 너무 어여쁘고 어여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아요. 내 마음에 평화가 와. 네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사랑받는 만큼 행복해지고 그 사랑을 느끼는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진 예수님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평화가 있어요. 모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좀 자유를 맛보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 은혜, 그 사랑이 또한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합시다.